10년, 13년 전쯤에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등록금을 벌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다녀보고 공사장에서 새벽부터 작업을 하게 됐고, 저는 진시장에서 이불도 팔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했던 일이 에어컨 설치 보조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래구와 연제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회동동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받아서 설치하러 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산하려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카운터에 얇은 속채자가 있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보살님이 아주 우아하고 인자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교 관련 책자인가 보구나 해서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하니까 가져가라고 놓아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책자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여러 명이 한 명 한 권으로 이제 책을 모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업이 망했고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만났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더라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신앙 간증수기 같은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글에서 절을 교회로 바꾸고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교회에 놔둔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어째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어도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는 말일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을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함께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타종교에서는 신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신도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접근 방법부터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흔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을 했거나 어떤 잘못은 저지른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겸손과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고통과 고난은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간섭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등을 지고 이제 세상과 원수인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다 막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고통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완전한 벌을 내리고 멸망에 이르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가르치시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개념보다 사랑의 회초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만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에서 다 나아야 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집값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적정하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이 돼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이 얼굴에 마비가 주일 오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탁 읽는 순간에 제가 저 뒤에서 되게 울었습니다. 제가 온천교회 와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 얼굴 하나 가지고도, 이 표정 하나도, 이 근육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군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다니엘 기도의 시작과 함께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의 그 구제와 선행을 명령하시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신자됨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돕는 데 오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면 타인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과연 고난과 시험 당함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진짜라면 어떻게 감옥에 가실 수 있느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병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안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나 환경, 처지, 고통, 고난, 그 시험들은 나의 신자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이전의 오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죽고, 가늠하다가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볼뱀에게 불려 죽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고 올라왔을 때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세례를 줄 때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굽 방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즉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즉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내신 그것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때 이끄심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 없다,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죽고 남은 자들도 거기서 가늠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자들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평안한 삶이 이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이내 곧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좀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해야지 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넣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그 구절에서 그 대상이 가나안 족속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눈앞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직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부분에서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 구절에서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향해서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그것에 대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자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늘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부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적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적들만을 보고 또 그 적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심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1966년에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헐리우드에서 이 소설을 내용으로 영화도 만들었는데 침묵이라는 영어 단어인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포르투갈 신부가 자신의 그 스승이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배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신앙을 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 제자 신부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승의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선교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내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부는 감옥에 갇히고 신자들의 신음소리를 밤마다 듣게 됩니다. 이 신음소리는 신자들의 피를 쏟게 해서 죽이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소설가 엔도 시사쿠의 문학관이 있는 나가사키에는 문학관의 한 비석에 그 소설의 대표적인 한 대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이토록 가슴에 여러 여운을 남기는 문장은 몇 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다는 푸름을 잊지 않을 것이고 야속한 태양은 내일도 어김없이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을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하늘은 파랗을 것이고 구름은 티 없이 순백의 깨끗함을 보여줄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 같이 나 하나만 세상에 덩그러니 내동정이 처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바가 있기에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과 그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까지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열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분리된 뒤에 연합하게 된 것을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인간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분리되어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한 사람도 평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지금 평강을 빌고 있는 분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그 첫 구절의 인사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르시는 것은 자신이 지금껏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에 고백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져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이 예상되었고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고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자식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눈알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평안을 외치며 위로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거짓이요 진정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없애주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 근심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지배하거나 중재해서 우리 가운데 화목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하면서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고 현혹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위기의 때에 통과해 가면서 자신의 평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악이나 세상의 죄를 자기 자신 속으로 흡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적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는 야만적인 칼을 통해 체제와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더 강한 칼이 일어나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로마보다 더 강한 칼이 일어나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칼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평안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평강이 아닌데 그마저도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평강의 선물은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물질적이고 공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희 집에 숙모님이 한 분 계신데 교회에서 메인 반주자였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피아노 유학을 다녀오셔서 교회에서 이제 메인 반주자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절에 다니십니다. 예. 숙모님이 이 설교를 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절에 가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분은 신앙 생활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위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찬양이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치신 겁니다. 의미 없는 봉사였고 찬양처럼 보이는 가짜 찬양을 연주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골랐던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모님은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면서 너무 억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해하셨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승모님께서는 저의 관상도 봐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이 굉장히 많을 거랍니다. 근데 도대체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남들에게 그 돈을 모두 다 나눠줘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말년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독교적인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삶이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를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까? 죄에 빠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곳에서 행복과 번영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서로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문제를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묵도하시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기로